주님께서 여러분 아까 같이 경배하셨나요? 이렇게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셨나요? 안 하신 분도 계신가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한 이유는 제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경배한다라는 찬양을 드릴 때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이 모두가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은 함께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머뭇거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몸으로 경배해라. 근데 제가 땅으로 내려가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경배할 때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만약에 한 사람만 순종한다, 그거랑 전체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함께 순종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주님은 회중 예배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모두가 같이 여러 사람이 예배를 하지만 한 사람처럼 예배하는 그 어떤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해서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그 회중이 위의 분위기, 영적 공기가 달라지죠. 주님의 임재가 더 커집니다. 주님의 더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머뭇거리는 자, 또 어색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하는 거, 예, 그런 거, 그게 경배예요. 경배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가장 많이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높은 사람을 만나면 깊이 허리를 숙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아까 주님 말씀처럼 대통령을, 이 땅의 왕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아유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그냥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이면서 막 반가워하고 막 흥분하고 그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 그분이 그 어디죠? 그 서울에 거기 어디죠? 그 세종대왕 동상 그 광화문 거기에 어떤 집회에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회중 가운데 만났대요. 사람들이 막 대통령하고 막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손을 뻗쳐서 악수를 했대요. 근데 그걸 막 자랑하면서 자기 일주일 동안 손 안 닦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나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제 악수를 한 게. 근데 그걸 생각하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 그 경배는 가장 우리를 낮추는 경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깊이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게 진정한 경배입니다. 그 경배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풀어놨어요.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태풍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태풍, 영적 태풍이 몰려온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그냥 속으로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건 이 공간 안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을 풀어놓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마치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이 땅의 물질 세계로 그것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온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어떤 그 기류가 바뀌는 것들을 느끼고요. 또 잠시 후에 그 태풍의 그 바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겹겹이 서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가요. 그런데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막힌 게 돌파되고 그 다음 사람 심령에 막힌 게 돌파되고 그 다음 사람 막힌 게 돌파되고 근데 그게 거의 1초도 안 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뚫고 나아가는 심령을 막힌 것이 막힌 심령이 뚫고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가 심령에 막힌 것이 뚫린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뚫린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풍이 자신을 터치하고 지나간 것을 느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순종으로 풀어져 놓게 되면 그러면 실제적인 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언제나 함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 안에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영의 찬양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양한다라는 건 방언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여러분 혼자 나는 못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한국말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세요. 한국말로 그냥 주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그 흐름을 타고 같이 주님께 집중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방언 찬양과 주님을 높이는 영의 찬양, 영의 기도가 이어질 때 그때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 안에 영적인 세계가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순간이고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떤 주님의 일하심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주님의 나라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천사가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사역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어떤 어두움을 걷어내주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에게로 각자 파송돼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천사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성령을 따라갈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손뼉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와 영적 세계가 만나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강력하게 커지는 거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영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세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부분들에 또 이렇게 먼저 듣는 또 먼저 보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풀어놓을 때 여러분 함께 아멘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어떤 터치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예전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제가 머뭇거렸어요.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몇 분이나 이런 이야기들에 아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의 표정은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몇 분만 빼고 여러분은 그냥 크게 이렇게 눈을 막 반짝이면서 듣는 분은 그리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예배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저도 그러한 영적 세계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이 사모함과 열정 여러분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몇몇의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그것을 원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아까 찬양할 때 저도 환상을 봤어요. 뭐 주님 만났어요. 뭐 천사를 봤어요.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심령에 뭔가 나를 치고 지나갔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몇 명만 그런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놓을 때 주님, 저도 사모해요. 저도 원해요. 주님, 제가 그런 예배 안에서 주님 그런 것들 경험하기 원해요 라고 할 때 다음번 예배 안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원하세요.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 속으로 막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 저요. 저 원해요. 주님, 저 원해요. 그런 이 메시지를 주님께 막 올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모함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누군가 들으면서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입니다. 언젠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 씻을 때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제가 막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이 있잖아요, 앞에. 양치질을 하면서 속으로 주님, 제가 필요하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저도 주님이 필요해요. 항상 모든 때에 주님이 필요해요 하면서 열심히 양치질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네가 모든 때에 필요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모든 때에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뭔가 이렇게 확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모든 때 필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네가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는 것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일을 하지 않니? 나도 그렇단다. 단지 일을 시키기 위해 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 없으면 일을 못하겠니? 일 때문에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없어도 일은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그러나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는 기쁘단다. 나는 일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네가 내 일을 하기 전에도 널 사랑했어. 그냥 너의 존재를 나는 사랑한단다. 너 자체를 사랑해. 그래서 내겐 모든 때에 네가 필요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양치질하면서 듣다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눈물이 막 났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주님, 저는 행복자입니다. 저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마음 다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 아시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찬양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서 양치질을 하다가 울면서 울면서 양치질을 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양치질 끝나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2달 전에 기록해 놓은 건데요. 제가 그때는요, 이거 다음 주에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그랬는데 그런 감동이 그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것을 함께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보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잘 몰라서 계속 이렇게 버벅거리는, 마치 컴퓨터 버퍼링 난 것처럼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영적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할 때 또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한 일, 그러니까 뒤로 지나간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고백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이렇게 묶여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과거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건, 어떤 사람은 작은 사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된 것,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오래되지 않은 기간에 일어난 일들. 근데 그러한 일들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원리는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잊어버려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 근데 그 죄를 내가 주님 만나고 회개했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감, 죄의 정죄감, 이러한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어떤 정말 이렇게 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해요. 사단은 이것을 믿지 못할 때 계속해서 성도를 참소하죠.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그 감정이 떠오르게 하고요, 그 분노가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과거의 내 감정과 내 상태가 다시 머무르게 만드는 이 작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거, 이것이 성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각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악한 영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또 누군가가 그 과거 속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일 수 있어요. 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세심하게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 이게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첫 번째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겨내지 못해요. 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과거의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에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매이고 그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화가 나죠. 다시 슬퍼지죠. 다시 외로워지죠. 현재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데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속에서 매여 있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끌고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해도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집어넣은 옛 생각, 과거의 생각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합니다.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다 끝나버린 원망이나 이미 끝나버린 한탄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를 갈 만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들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리고 고백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나의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다 도말하셨음을,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것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이게 무기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꺼내어서 선포할 때 그러한 일들을 더 이상 마귀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잊어버려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어. 유튜브에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 그거 나도 들었어. 그 말씀 나도 알고 있어. 뭘 들으면, 어떤 본문 말씀을 들으면 그거 말씀 내가 알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막 속으로 다 알고 있어, 말씀을.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셔요. 아무리 내가 많이 들은 말씀이라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도대체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설교 말씀 몇 번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도 그 말씀 잊어버려야 돼요. 그 말씀에서 그 말씀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럼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은 그 깨닫게 된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말씀을 너무 기억하고 있지 마세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레마의 말씀, 그것이 오늘 나의 영의 양식인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단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교단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교단의 색깔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쉽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향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흐름을 쉽게 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전통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 교단의 모든 전통적인 교리가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좀 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미 주임제께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장로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요. 의외로 장로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장로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어떤 그런 성령의 그 역사를 따르는 그런 어떤 그런 은사라든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그러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풀어놓는 예배에 너무 어려워해요. 익숙하지 못해요. 근데 뭔가 좋은데 또 집으로 돌아가면 또 자기 틀로 돌아가 버리고, 요즘에 새로 오신 여자 집사님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와, 굉장한 갭이 있구나, 그런 거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이러한 성령 사역이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많이 퍼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교단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그 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은요,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뭔가 새롭고 신선하게는 느끼는데도 가지고 있는 그 교단의 틀을 깨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깨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이에요. 오랫동안 교리 안에, 교단 안에, 이 색깔 안에 묶여 있는 거, 그것이 오랫동안 답습되어져 온 교단의 전통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때 그것들을 온전히 여러분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확신이 될 때는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한다라면 결국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막 울고 감격하고 감동했는데 하루 지나면 이거 이상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사람은 과거에서 어떤 전통에서 벗어나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익숙했던 그 예배 형식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은요, 모험이 필요해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이야, 맞아,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뭔가 내 마음에 터치가 있다, 감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성령이시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 여러분을 이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막 분별 없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고 여러분이 뭔가 너무 지나친 인간적인 분별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이상한 영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사람을 감동케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사람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며 감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그 마음의 외로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은 그런 거 못해요. 악한 영은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게 뭐지? 내가 왜 울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그럼 그건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 이미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배 때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 안에 그런 일들 일어나는 거, 그런 게 너무 막 이상하게 느낄 수 있죠. 내가 여기는 왜 예배가 참 특별하네? 그런데 뭔가 좋기도 한데 이게 맞는가 의심도 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의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게 이미 확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껏 배운 교단의 어떤 교리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들을 증거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내 예배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 지금도 계속 신약의 성도들은 그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은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치유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수받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 구할 때 예배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배 안에 우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기뻐서 웃는 일이 뭐가 이상할까요? 예배 안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그런 거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런 거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 사역하는 천사들이 지금 성도들을 터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는요, 이곳이 물질 세계이지만 영의 세계가 이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천국이 이곳으로 내려오는 예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연결되는 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여기 계심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함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사모하는 그런 예배,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시계를 보며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예배가 길어지면 불편하고, 찬양 가운데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기뻐 뛰면 이상하고, 여러분 깨지기 바랍니다. 주임제교회 오시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예배에 들어가서 네가 영적으로 좀 성장해라. 네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로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그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겠느냐, 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만나는 자가 되라.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래서 주임대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주임제교회 오신 22년도에 새로 오신 새신자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필요한 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세요. 주님, 제 삶을 만지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 안 돼, 잘 안 믿어져. 그러면요, 주님, 저에게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깨져야 돼요. 전통이 깨져야 돼요. 전통이 깨져야 합니다. 교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어떤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통 안에 그 이전의 전통의 교단에서 내가 체험했던 것들, 경험되어진 것들,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것,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만큼 기대하냐, 여러분이 얼만큼 열망하느냐에 따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새로운 것들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구하시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 앞에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버려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해가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첫 번째로 누구에게 해가 오냐면 나에게 해가 와요. 나에게 해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더 무서운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요, 내 감정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내 감정이 자꾸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애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 제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용서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계속 드려질 때 거기에 여러분 마음 안에 애쓰는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너무 마음에 용서가 안 될 때 주님, 용서가 잘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때 그거조차도 주님하고 함께 씨름해 보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주님,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럴 때 주님도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그 음성이 뭘까요?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너도 나에게 용서받았잖아. 그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예. 내가 예수님 믿고 알게 된 내 지난 삶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것도 죄였구나. 아, 주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던 그 죄. 예. 그 죄가 동시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었던 그 죄가 더 커. 그 죄가 더 잘못된 죄야. 더 큰 죄야. 더 도덕적으로나 이 땅의 윤리나 법으로 생각해도 더 큰 죄야. 근데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조그마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그게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도 너를 용서했잖아.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내가 지은 지난날의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주님.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작아지죠.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죠. 그리고 할 말을 잃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도 저를 용서했는데 제가 주님께 지은 죄보다 더 작은 죄를 나에게 지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용서합니다.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사실은 주님이 주세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 막 씨름하고 있어. 나 혼자 미워하고 나 혼자 이를 갈고 나 혼자 분노를 하고 씩씩거리고 있어. 그럼 내가 주님 음성 못 듣겠죠. 주님하고 함께 한번 씨름해 보세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주님하고 한번 같이 씨름해 보세요. 주님, 저 용서가 안 돼요. 주님, 혹은 저 주님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거 이거 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철커덕 걸려 있으면요, 기도도 응답도 또 주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단계 진행이 없어요. 응답 너무 멀리 가버립니다. 여러분 성장 당연히 멀리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깨닫는 거 그 깊이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버려.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예. 제가 털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했는데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으로 털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 문제가 더 크다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용서한다라면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용서했어 라고 말하세요. 나는 용서했어 라고 말할 때 악한 영은 그거 갖고 여러분에게 찍적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으로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그런 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에 또 일어나요. 누군가 또 용서해야 할 일들, 누군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또 생겨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삶에는 용서할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 기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조금 성장한 사람의 기도, 더 깊은 단계, 주님의 친구 혹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어떤 기도들, 이런 것들의 단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예언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 굉장히 단순하게 주님은 네가 소원하는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말해라 그러세요. 근데 거기에는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영적으로 5살이에요. 10살이라고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수준은 아직 그 단계에 그 십자가 지시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낼 만한 준비가 안 된, 아직은 영적으로 그 단계는 아닌, 아직은 그 영적 어린아이, 더 성장해야 할 단계인데,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소원하고 원하는 걸 말해라. 네가 원하는 걸 기도해 라고 하세요.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그 기도 하는 거 너무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을 때 주님께 소원을 드리세요. 구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제가 이걸 원해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주님께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이거 주세요 하는 거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모든 구하는 게, 모든 간구가 다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거 달라고 해도 된다. 그거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가지 다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원해요.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이 기도를 제대로 여러분의 단계에 맞게 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는 언제나 달라고 하는 기도겠죠.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는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그 믿음도 있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영적 문이 안 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모든 이러한 분별, 지혜와 계시, 또 어떤 영적인 감각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떻게 더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쌓여졌을 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오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영으로는 뭘 아무것도 하지 안 하겠다. 영적인 모든 것들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적인 거에 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는 그러한 개인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인데 제가 9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예.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니?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뱀을 주겠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주님의 만나주심,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법, 마지막으로 믿는 법을 배워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고 싶은 거. 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 하나 응답해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것만 믿어. 근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냥 태풍을 만난 것처럼 휘청거려. 예.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날 돌보기나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래요. 뭘 믿는 거예요 대체? 뭘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믿음으로 서 있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혀졌음을 믿는 거, 그럼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혹 여러분이 잘못을 해서 넘어졌고 회개하고 일어났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쭈삣거리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씻음 받았으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거. 근데 흔들려. 못 믿겠어.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이 담대하시고 당당한 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 믿음대로 된다는 말, 말한 대로 된다는 말. 예. 내가 믿는 대로 말하잖아요.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아. 난 망했어. 다 끝났어. 불가능해. 그거 불가능해. 이런 말. 이런 말은 여러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죽겠어도 아이고 살겠어 이렇게 하세요. 죽겠어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말이 믿음인데 내가 정말 살겠어. 예. 우리 집에서도 죽겠어 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예. 죽겠어도 살겠어 하라 그러죠. 예. 그랬더니 잘 따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시키세요. 살겠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설 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제자리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 있나 달아보시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나 흔들어 보시죠. 태풍이, 이 세상 태풍에 여러분 삶에 그 환란이 오죠. 그럴 때 여러분이 흔들리죠. 그럼 그 믿음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모양 실체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실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알맹이고요. 그게 여러분 믿고 있을 때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거, 이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신념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이야. 여러분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는 법,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믿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요, 여러분이 믿음 이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고 늘 흔들리면요, 여러분의 은사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예언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예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네.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은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예언을 뭘로 믿어요? 분명하게 믿음에 서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주죠. 의심이 가득한데 누군가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어요. 은사가 뛰어난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성장을 통해 여러분 속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 이걸 갖추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쉬지 말고 밤낮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만들지 마시고요. 작은 티끌 하나, 관계 안에 힘든 것들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용서하고 해결하십시오. 예,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 안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매일매일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성장했다가 1년 동안 쉬었다가 한 달 동안 1cm 크고 2년 동안 쉬었다가 방학이 너무 긴 사람이 있어요. 방학, 영적 방학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방학도 자기가 정해. 아, 나 좀 쉬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방학을 막 정하고 방학 기간도 자기가 정해. 안 나와 교회를. 주님하고 먼 사람이 되고 방학 이미 계약한 지 오래됐는데 혼자 아직도 방학이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믿는 자, 주를 찾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그 끝날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날 이렇게 덤으로 하나님 나 저 사람 알아요. 좀 봐주세요. 저 사람 내 남편인데 좀 봐주세요. 안 돼요. 1대1입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주님과 나예요. 주님과 우리가 아니고요. 주님과 나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